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 여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있고 또 그 얻어짐 가운데서 체험하는 깊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주석을 하는 데도 있어서 하나님의 낯선 행위, 또 하나님의 본래적 행위,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낯선 행위라는 것은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때로는 하나님 그 속성과 다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낯선 행위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본래적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가 정말 발견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낯설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진노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을 갖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그는 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다 이해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낯선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고 하나님 심판하시겠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의인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정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암 멸망시키겠는가.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시죠. 그만큼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 이 논리 가운데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의인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의인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 걸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 한 명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다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인 몇 명이냐 하는 그러한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니느웨 성, 그 큰 성읍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통해서 이방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좀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민족을 사랑했고 그 성읍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논쟁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요. 그가 그만 하나님의 그 논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과 걸림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헤아리면서 갈 수 있습니까? 가장 우리의 마음의 기초에 필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래, 하나님 그 가운데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본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신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깊이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